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도대체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요, 삶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고요,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오랜만이다 어렵니까? 뭐 저런만에 보니 반갑다 그럽니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응답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저를 봐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요,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들에 핀 꽃 하나도 맘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자세히 봐보세요. 이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시고 만물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상호간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인간만 그랬습니다. 피조물인데 흙덩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로.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알게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탄식을 알게 됩니다. 그걸 잡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뭡니까?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그들 가운데 영적 서밋으로 서라. 아멘입니까?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왜 지상명령입니까? 천국 가면요, 전도도 없습니다. 선교도 없습니다. 봉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요,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어려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존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녀가요, 공부 잘하고 성적에서 1등을 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다. 정말 짜릿합니다. 흥분됩니다. 저는 지금도요, 유튜브에서 가끔 한국 선수가 일본 선수를 꺾어버리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그거 복음 아니죠? 근데 눈물 나요. 가끔 UFC에서 한국 선수가요, 깝죽 때는 일본 선수 막 KO 시켜보면요, 막 눈물이 쫙. 그거 복음 아니죠? 근데 나요, 하물며요,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존귀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저는 다윗 보고 더 놀랐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가 누구며 다윗에게서 즐거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다윗 왕의 입장이라면 온갖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왕인 나에게 바치는 그 충신, 사실은 간신이거든요. 충신은 그 자체로 충신이지요. 근데 싸들고는 충신, 그들이 나의 존귀한 자고 즐거움일 것 같아요. 전쟁만 내보면은요, 백전백승이라 그래갖고 영토를 확정하고 온갖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면서 승전보를 날리는 장군, 그들에게 나의 즐거움이고 그들이 나의 존귀한 자죠. 다윗 왕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대요. 왜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은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날 이때까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에게 예배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존귀한 자들이다. 나는 정치한다고 전쟁한다고 평생을 도피 생활한다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못하는데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고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야, 여러분의 존귀와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한번 시편 17편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사자가 먹이를 잡아 움켜쥐었습니다. 그걸 찢어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입속에 넣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주의하소서. 그리고요,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사자의 밥속에 이제 찢겨서 들어가는데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자의 밥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앙 성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내는 기이한 사랑, 초자연적인. 요즘 우리 메시지를 따르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실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이 우리 이승우 장로님 골프를 잘 하시거든요. 딱 쳤는데요, 홀인원을 했다. 홀인원 알아요? 홀인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지 압니까? 홀인했던 그 공을요, 좋은 유리 상자에다 딱 담아갈 거예요. 다 집에 제일 중요한 데 모십니다.
우리 요 프로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어디 갔노? 우리 교회 지금 청년 하나가 골프 프로요.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프로들도 평생에 홀인원을 한 번 할까 말까 한대요. 근데 홀인원을 했다? 아주 뭐랄까요, 우승 상패 상자 있죠. 거기다 다 보거든요. 그리고는요, 마누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요게 내 새끼입니다. 저는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마누라보다 자식분을 더 사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전차. 옛날에 자전차 포 그랬어요. 자전차 포에 했어요. 자전거 바퀴 휠 있죠. 그걸요 매일 바짝바짝. 자전거를 어디다 모신답니까? 안방 바로 옆에 있는 건너방에다 모십니다. 하나님이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흙덩어리요, 피조물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유일한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삼았느냐?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흙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끼로, 내 새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냐? 자녀 있기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그 자전거를 아버지가 이제 안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집이 이제 방앗간이요. 옆에 조그만 화장실 있고 자전거를 모실 방이 없어요. 하고 우리 집 옆에 빌라에 자전거 주차 공간이 있어요. 비도 또 막아다가. 근데요, 청소년 애들이 거기서 불장난하고 놀다가 그거 싹 타봤어. 할렐루야. 우상을 제거해버렸어. 아버지가요, 그놈 새끼들 잡아 죽인다고. 나의 사랑하는 에마.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 흙덩인데요, 당신의 자녀라. 지금 저 뒤에 조한이가요, 목사님 쳐다보면서 같이 예배합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요. 근데요, 조한이 엄마가 너무너무 예뻐 죽겠대요. 생명체 중에도 이렇게 신기한 장난감은 없대요. 그러니까 옆에서요, 아빠가 하는 말이요, 원래 어린애를 좋아하는데 내 새끼가 더 이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내 새끼라 더 이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아버지 안 찾아요? 왜 아버지 안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나 어마어마한 재앙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에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망설임 없는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간들이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요, 명태대가리 보고 절하고요, 바다 보고 절하고 산에 가서 절하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왜냐? 영적 본능이 있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매주마다 제가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은 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귀신 대가리 믿는 게 아니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아멘이요? 그러면요,
그분 자체가 복이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 자체가 행복이고, 그분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영적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간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 수첩할 때도요, 뭘 노리고 하지 말고요, 다 내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드리세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풀어가실 겁니다. 뭔가 막히고 꼬이고 답답하고 되는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교회에 와서요, 사람 구경하다가 사람 소리하다가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썸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망설임 없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새끼입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요. 아멘입니까? 피조물 인간 흙덩을 만들어 놓고요, 당신의 새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잘 믿을 때 말고 아직 죄인 됐을 때, 경건하고 거룩할 때 말고 경건치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언제 말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합니까? 만나기는 합니까? 교제는 합니까? 세상에 집안에 아버지가 계신데요, 아버지 취급도 안 하고요, 아버지 있는 것도 인식도 못하고 말이나 됩니까?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다.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의로 받은 구원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경건하니까, 거룩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체질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근거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분이 영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유일한 겁니다. 어떻게 말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정도 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어떤 증인 말입니까? 살아있는 증인으로, 산 증인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할 것이고 또 반드시 산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고 또 산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산 증인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잠소망교회는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1인 1지교회 운동의 증인으로 그래가지고 뭐 하더래요? 성경적 전도 운동하다. 내가 열심히 하는 전도 말고요, 나의 의로운 마음을 하는 전도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운동, 그것을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 나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 나라를 담당하는 영적 대통령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이제는 각 나라마다 다민족 교회들이 세워지더라. 뿐만 아니고 1인 1 인재운동을 할 것인데요, 이들이 7천 전문 지도자로. 아마 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근본에 우리 임직 때 축가했던 김혜미 집사, 어저께 미국 달라스에 잘 도착했다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는 참소망교회와 함께 문화 선교사로, 7천 전문 제자로 목사님과 참소망교회와 함께 영원히 갈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도운동은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 차세대에도 지속되도록 그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서밋으로 설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본부화된 교회. 그래서요, 잠자고 있는 교회들마다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이 멈춰버렸어요.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훈련을 할 겁니다. 1차 합숙훈련, 재훈련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1차 합숙훈련하고 다락방 시스템을 깔 겁니다. 팀 합숙훈련하고
곳곳에요 제자들을 세울 겁니다. 미션홈 훈련해가지고 곳곳에요 가정마다 사무실마다 파고들 겁니다. 차근차근 재훈련해가지고 뭐하냐 5기초 응답할 겁니다.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한 3, 4년 전에요 RL에서 학생들이 우리 교회 왔어요. 뭐 하려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아는 랩런트로 준비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팀들하고 같이 현장 캠프를 갔습니다. 또 우리 팀들도요 RL에서 직접 가서요 현장 캠프 왔어요. 약 4, 5년 만에 다락방에서 지교까지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이번에 졸업식을 했어요. 나이가 몇이냐? 23, 4, 2이랍니다. 다락방에서 지교까지. 그 가운데요 애들이 어찌 나를 기억하고요. 학교도 여쭤보세요. 이번에 파송 예배할 때 안수식을 하는데 나는 이양희 목사님께 안수받고 싶다. 나는 솔직히 그 아이들 이름도 모르거든요. 얼굴 보면 우리 RS 멤버 알죠? 이름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갔어요. 야 마음 찡하더만요. 이 랩런트들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나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요 다락방에서 지교에서 응답을 다 받고 이번에요 8명이 졸업을 했어요. 8명 좀 더 된가요? 야 마음 찡해. 한 12명 정도 됐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 해줬죠. 윤재수 전사 나오면서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애들이 목사님 찾습니까? 나는 랩런트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갔지요. 코로나 검사하고 오래요. 그럼 나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함양군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외부 사람 강사들은 코로나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래서 갔다 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 랩런트들을 산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본부화된 게 이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직접 얘기했어요. 참서만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은 본부에서 하는 훈련하고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본부 흐름 타는 교회 되고 싶어가지고 이름도 임마누엘 갖다 붙였는데 눈 하나 깜빡했어요. 누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본부화된 교회인데 사고 쳐보세요. 어르신이 책임져야 돼요. 사고 칠 장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할 교회다. 남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5천 종족 파고들 겁니다. 이 5천 종족은 원래 다른 선교단체에서 먼저 썼어요. 선교 전문 기관에서요 연구하다 보니까요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이에요. 그리고요 7대 흐름, 성경에 중요한 7대 언약의 흐름인데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잡을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그리고는 뭐죠? 미래 살릴 준비하는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everything. 그래서 미래 살리는 교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산 증인으로 세울 것인데 로마서 16장의 모델적인 응답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보동식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식 주의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보니까 친척과 같은 자, 어떤 사람은 말없이 수고하는 자로.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명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 중직자들은 붙잡으세요. 뭘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다. 딱 잡으세요. 이 일에 내가 증인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딱 잡아야 돼요. 4차, 3차, 4차 산업을 3단체가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은요 5차 산업의 주역이 되도록. 그래서 237 나라 살리도록.
3차, 4차 산업을 3단체가 장악인데 5차 산업은 렘넌트의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그래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역자들은요,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 복음의 원색이 변쳤도록, 그야말로 원색 복음이요. 보세요. 내가 우리 장채미 장로님한테 무슨 말을 전달했어요? 장채미 장로님이 내 말을 김용우 장로님한테 한 개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해. 아니, 내 생각, 내 느낌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장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정진아 선생님한테 전달 때 말이 살짝 바뀌어요. 그러면요,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교역자들은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원색복, 그리스도의 원색복.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교운동이 뭐냐? 강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현장에 가지고 가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지교운동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도 하나님과 최고의 교제를 누리시고, 저 천성가도 그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도록, 도통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찾다가 갑자기 천국 가지고 하나님 보고 아이고 내 사랑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날 사랑하시는, 그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지존하신 우리 주님. 그러다가 천국 가면 와,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죠? 그 찬란한 은혜, 당연히 내 것이는데 천국 가면요, 이제 몸둘 바를 몰라. 여러분은 산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이번 주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기 그 직전의 순간에 뭐라고 하게 됩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 어느 정도 긴박했느냐? 17장 1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들리냐? 내가 지금 사자 입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뛰는 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요, 나의 거친 호흡에 주의하소서. 심지어는 뭐냐? 나의 떨리는 입술에 귀를 기울이소서. 반복해서 얼마나요 긴장감이 넘쳤으면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심지어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뭡니까?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이 긴장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그러다가요 위기의 순간도 옵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주의하소서. 내 입술에 나온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뭐라고요? 나의 의의 호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소서. 심지어는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나의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 귀를 기울였어. 얼마나요 다윗의 심정이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다. 6절입니다. 읽어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알겠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뭐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 순간에도 주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11절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었으니.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포악한 자들이 넘어뜨리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실족해 한다. 그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서 나는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바르게 호남 전도운동, 바르게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게 그러겠죠. 그때 다윗이 기도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주의 기이한 사랑, 도대체가 변치 않는 사랑, 도대체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왜냐? 사자 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어떻게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심지어는 제대로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237 나라의 빛을 비출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주일학교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얼굴을 그려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 도인 비슷하게, 어떤 애들은 좀 교사들이나 청년들은 예수님을 고난의 예수님, 멸류관 쓰신 예수님 이렇게 다 그렸어요. 근데 어떤 애가요, 예수님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8등신 내지 7등신으로 딱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팔이 너무 길어. 예수님 팔이 언제냐 땅에 질질 끌고 다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긴 팔로 그려야 되냐? 그때 애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팔은 모든 사람을 움켜쥘 것 같다. 예수님의 팔은 어디까지로도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길게 그렸다. 주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그리랍니까?
도대체가 기도 응답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고. 근데 이 아이는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팔은요, 어디까지라도 닿을 것 같아. 어떤 사람도 다 움켜쥐서 보호할 것 같더래. 그래서 팔을 길게 그랬대.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든 안 해도 상관없이 말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말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신학적 전문용어로 이렇게 써볼게요. 성도가 위기를 당한다.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그걸 아는 다윗이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에도 손해보지 마시고, 내가 연약할 때도, 때로는 내가 기도 생활이 안 될 때도,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도, 내가 병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최고로 누리시는 산 증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되도록, 그 은혜 가지고 호남세계 후대복음 받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